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산자들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다른 길을 선택해서 일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직업을 통해서 일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신앙적으로 보면, 즉 영적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산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죽은 자의 길, 즉 천국과 지옥 중에 한 길을 택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찍이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생명의 길인데 길이 좁고 협착해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안 갑니다. 그런데 넓은 길은 넓고 편하니까 세상들이 많이 가는데 그 길은 사망의 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 신앙 밖의 길,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길이 협착하고 좁으니까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고 난 뒤에 신명기 27장에서 말합니다. 장차 너희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리심산과 에발산 곁에 도착할 때에 12지파를 각각 6지파씩 나누어서 세우고, 그리고 난 뒤에 선언을 해라. 한쪽 길은 그리심산,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가면 마침내 이르는 축복의 산이고 길이고, 다른 산은 에발산, 그 길로 가다 보면 마침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길인데 자기 멋대로 가는 길이에요. 결국은 저주의 산, 사망의 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대로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에벨산 지역에 이르러서 바로 12지파를 각각 6지파씩 양쪽에 모아놓고 이제 퍼포먼스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가면 너희가 축복의 산을 이루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네 마음대로 가면 마침내는 저주의 산, 사망의 산이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를 통하는 말씀은 너희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강제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인 인격을 줘서 만들기 때문에, 즉 모든 일을 지정의 알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칩니다. 회개하라, 즉 너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회개하라, 그러면 죄만 사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 길로 인도한다.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전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그냥 지적으로 전하면 끝나는데, 예수님 말씀은 가버나움부터 전할 때에 권세가 나타나서 말씀 들은 자 가운데 겉으로 몰랐는데 귀신 들린 자들 귀신 소리가 나가기도 하고, 10배에 걸려서 심하게 앓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해질 모르게 각종 병든 자라 오니까 다 일일이 안수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의 서기관과 차별화해서 권세 있는 새 교훈, 즉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런데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없거든 내게 나타나는 이 일을 보고 믿어라. 이런 일이 사람으로만 일어날 수 없지 않느냐. 즉 예수님은 공생 중에 죽은 자도 살리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는 그런 능력들이 다 나타나죠. 그런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드디어
회개하지 않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를 7번이나 말씀하시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유월절을 당하면 세계 각국에서 270만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거의 30-40만 명이 호산나 메시아로는 아니여 막 외칩니다. 그때 호산나 메시아로는 호산나는 뭡니까? 구하옵나니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건 무슨 뜻이냐?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중 하나라고, 어떤 사람은 다른 선지라고 합니다. 이때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담대하게 외치는 그 말씀을 볼 때는 선지자 같다고 그러고, 죽은 나서는 권등에 예수를 붙든 엘리사 같다고 그러고, 그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 독자를 살리고 나사로를 장사된 나흘 만에 살리는, 그러면서 우시는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눈물의 선지자 사랑의 에레미야 같다고 그러고, 그때 다른 선지자는 누구냐? 바로 모세 같은 선지자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구원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겠다고 입성하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물고기와 떡사기로 오병을 일으켜서 그 머리고도 12개 남는 경제적인 기억도 일으키는 그 예수가 현실적으로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되어져서 로마로부터 나라도 독립하고 그 모든 문제 해결하기를 원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하러 온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시다가 나귀 타고 오시다가 백박이 언덕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갑자기 우시며 원해 보니까 통곡하며 우셨다.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네가 권고받는 날 평화만을 받지 않으므로 때가 되면 돌불에 남지 않겠구나. 예수님은 아무리 그렇게 외쳤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통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참 감사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은사를 준 겁니다. 그래서 선택은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그래서 산자의 길 그림산을 가느냐, 저주의 산 에발산을 가느냐, 그것은 모든 인간의 선택의 문제다. 하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권면하지만 결국 선택은 인간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멸망으로 갈 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면 아니라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3장 18절 보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다 개인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수없는 많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결국 영적으로 보면 예수 신앙 안에서 산자 길을 가는 자와 죽은 자의 길을 가는 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4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육신대로 살아 반드시 죽는 지옥의 삶을 가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정령 죽을 존재가 되어져서 그 전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겨나 저주받은다 엉궁과 가시는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살다가 마침내는 정령 죽으리라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어지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인간은 아담 조상으로 말미암아 어머니 태수부터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면밀히 보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즉 인간의 죄는 조상 아담부터 물려온 유전죄가 있고 내가 세상에 때 내가 짓는 죄가 있는데 자범죄가 있는데 자범죄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우리가 어머니 태중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어머니 태중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영화로운 삶을 살아도
결국은 죽으면 영혼이 육신은 흘러 영혼이 음부를 거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색 옷을 입은 부자가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자색 옷은 높은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헤로당 같은 왕이나 왕족이나 또는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그 당시 오늘날의 국회의원 같은 유대 나라의 사내들은 대제사장값이 70명 그런 사람들만 자색옷을 입으니까 자색옷을 입었다는 것은 높은 귀족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돈도 많아서 360일 매일 잔치에도 바닥이 안 나는 그런 막대한 재산도 가지고 있어. 그런데다 그는 잔치를 하려면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잔치에 초대하면 사람들이 와줘야 되는데 하루 매일매일 360을 해도 그가 초대하면 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인간관계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거기다 보면 형제도 다섯 있고 아버지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문 밖에는 그와 정반대로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는데 병들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그 문 밖에서 그 잔치집에서 버리는 부스러기도 먹고 살려고 거기 있는데 병까지 들어서 움직이기 귀찮아 못 오니까 그 자식들 집에는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하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잔치상에 종종 오늘날 전도자 같은 모세와 선제들이 와서 회개를 이제 외칩니다. 우리 인간은 땅의 인간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와 잔치에서는 콧등도 퀴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회개했어요. 근데 때가 되어서 부자든 나사로 같은 가난한 자든 거지든 다 죽는 건 한 번 있죠. 그런데 이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 상황이 정반대가 되었어요.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인 믿음성 그 고통이 없는 그곳에 가 있고, 이 부자는 죽어서 몸은 흙으로 갔지만 펄펄 끓는 음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영혼만 갔는데도 육신이 있을 때는 똑같이 안 먹으면 목마르고 그래도 안 죽어요. 고통 고민하고 있어요. 불꽃 가운데. 그런데 바라보니까 자기 몸 박히던 나사로가 정반대로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한테 손에다 물 좀 찍어서 내 입술 좀 적셔달라고 해주세요. 그런 양심도 있어요. 그가 살았을 때 나사로에게 따뜻한 밥 한 상 차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랬으면 물이라도 한 컵 달라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모르는 거 다 즐겼고 이 나사로 같은 사람 돌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내가 너에게 가고 싶어도 너와 나 사이는 큰 갭 구덩이가 있어서 건널 수 없는 장애가 있어서 못 간다. 그러니까 그때 이 자식옷은 부자가 음부에서 아브라함이 말하면, 그러면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내 집에 보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저 나사로를 잠시 살려서 내 형제 집에 아버지 집에 보냈어요. 그래서 내 형제 다섯에게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걸 가르쳐줘서 그들이 회개하여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보세요. 그 부자가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인간에서 승리하고 형제도 있고 아버지도 살아있는데 음부에 간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뭡니까? 아무리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졌어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음부에서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성경에는 나사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손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즉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은 자만 이름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여기서 알 것은 바로 뭡니까? 사람이 육신의 삶이 끝나는 것은 알 수가 없다. 아버지 집 그랬어요. 아버지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형제 다섯에만 말았어요. 구원은 각자 개인으로, 형제 다섯은 회개하지 않았겠죠. 아버지는 회개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는 잘하라고 안 해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때를 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반드시 죽는 자의 육신의 삶은 바로 뭐냐? 그런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육신대로 사는 삶, 반드시 죽어 지옥 가는 삶인데 그것은 바로 뭐냐?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가 사랑해 그것이 있지 않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를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온 것이다. 이건 뭘 말하고 있느냐. 최초야 인류성 아담과 이브를 유혹할 때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럼 선악과는 뭐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생육하고 본성 충만하는 육신의 축복을 줬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주었죠. 하나님 만든 모든 만물, 하늘과 땅과 바다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땅은 정복하고 그들에게 준 낙원 에덴은 지키고 다스려라. 즉 바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아담이 에덴을 지키라는 얘기는 이미 에덴을 침노할 자가 있다는 얘기고,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는 바로 땅에 악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악한 마귀와 타락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사시 14장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천사장과 3분의 1 천사들이 하나님께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너 계명성이 어찌하여 네가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찍힌 자가 되느냐. 네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하나님과 비교를 했다. 즉 기높은 자 비교를 했다. 즉 성경에는 천사를 별로도 구름도 말하는데 아침에 계명성 큰 별이니까 천사장이죠.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 천사장이죠. 그런데 자기도 천사장 가장 높은 구름이지만 그 위에 올라서 지키는 하나님과 비교를 했지만 결국은 못 이겨서 하늘에서 떨어 땅에 지킨 자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천지창조 이전에 혼돈과 혼돈 상태고, 그것을 하나님이신 성령의 수면에서 결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천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인간이 있기 전에 세상에는 악한 마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타락한 천성을 따라서 함께 동조했던 일반 천사가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의 별 3분의 1이 떨어졌다. 3분의 1 동조해서 이 땅에 악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선악과를 준 겁니다. 선악은 뭡니까? 선과 법이죠. 그런데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인간은 전제하지 못하죠. 지금 오늘 저희가 여기 있는데 미국이 안 보이죠. 그럼 미국에 있는 것들은 다스리지 말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제하시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 묻는 자리가 선악과의 자리입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담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끊은 마귀를 능히 이길 수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자기 개인 의지로 오늘 육신의 정욕 안목 이상의 자랑은 하나님을 쫓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죽는다. 그게 하나님이 쫓아온 것인데 마귀는 거짓말로 해서 따먹어라. 안 죽는다. 오히려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창세기 3장 5절에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따먹고 드디어 그가 멸망할 때가 되어져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과 선악과를 보니까 보기 아름다워 보암직하고 또 네가 먹으면 하나님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우니까 따먹어서 멸망한 자가 되고 말아 그랬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 이생의 자랑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천국의 길 생명의 길로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육신의 행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일서 2장 10절 18절 이런 것처럼 마귀가 거짓말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그것들을 이기고 성령으로 따라가면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바로 모든 신앙인은 궁극적으로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서 예수님 말한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라.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교회에 예수님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요한일서 2장 10절인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가 주어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을 받는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한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 걸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기 위해서 살려갈 때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은 우리 믿는 자는 땅의 지체를 죽이라. 즉 음란과 부정과 사악한 욕심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육신의 모든 것들을 죽이고 대신 어떻게 되느냐. 골로새 3장 15절은 무엇을 하든지 말하니라 다 예수님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님을 함으로 감사하는 거니까 이루어 산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성령 받기 전에는 악한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나 하나님이 실로 된다. 악한 마귀가 태클을 걸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로 할 수 없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처럼 내게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 받은 자로 내 의지를 하나님과 함께해서 요한복음 3장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했고 빌립보서 2장 5절은 우리가 예수님 말 품으라. 하나님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오직 천국을 바라며 생명길로 가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